오늘 주제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 바로 기독교인의 표시인 사랑과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 이 단어만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표현이 또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라면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정체성에 따라 주었다 뺏었다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증거하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심지어 죄악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배척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으며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당시 종교적, 사회적으로 배척받던 소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먼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정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삭개오의 과거나 현재 상황을 따지지 않으시고 먼저 그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이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년 퀴어 축제가 열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축제 현장 한편에서는 회개하라, 지옥 간다, 동성애는 죄라고 적힌 피켓을 든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정죄의 메시지를 외치고 때로는 혐오 표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사역 방식과 일치할까요? 예수님은 언제거리에서 죄인들에게 지옥 간다고 외치셨나요? 오히려 그들의 집에 찾아가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퀴어 축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랫동안 숨어서 살아야 했던, 차별받고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존재한다고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들이 화려하고 때로는 과격해 보이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던 시간들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그들을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이 거리로 나와 소리쳐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의 배척이 그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퀴어 축제를 보며 분노한다면 그 분노의 근원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편견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가 아닌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듯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가 더 크고 작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경청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 그들의 신앙적 고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라고 하셨습니다. 피켓을 들고 외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둘째, 환영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퀴어 축제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대신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어떨까요? 셋째, 동행입니다. 혼자 신앙의 길을 걷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동성애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내에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정말 동성애가 죄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죄이던 아니던 간에 정죄하며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표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소수자를 혐오한다면, 퀴어 축제 현장에서 정죄의 메시지를 외친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성소수자도 사랑합시다.